460쪽 보면 460쪽 처음에 부처님이 이 보살 마살들의 큰 법이 이익을 얻은 일을 말씀할 때 호응 중에서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를 내려서 한량원은 백천만억 보배 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재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흩었고 아울러 칠보탑 속 사자재에 앉으신 석가모니불과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에게 흩고 또 모든 대보살부가 사부대 중에도 흩었다. 이게 이제 법화경은요 이렇게 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서러시면 그것을 꼭 다보 부처님이 출연하세요.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보탑품에 있습니다. 보탑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꼭 다보 부처님이 탑을 서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칠보탑 속에 같이 계셨어요. 칠보탑 속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노력의 세계, 노력의 세계를 대표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셨어요? 수행에도 힘쓰고 뭐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6년 각복 끝에 얻으셨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 노력의 세계예요. 그럼 노력의 세계 열심히 하면 뭐예요? 바로 다보가 이루어져요. 보물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 합격증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무슨 장사가 잘 되는 거라든가 그 노력의 세계에서 꼭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다보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꼭 이렇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없죠. 이 세상에 다보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꽃을 뭐 내리고 그러는 것은 이제 그 찬탄하고 감사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전단향과 침수향의 보드라운 가리를 비내리고 허공 중에는 하늘풍이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멀었고 또 일천가지 하늘옷을 비내리며 여러 가지 영락을 드리우니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이 구방에 두루하였고 모든 보배 향로에 값을 칠 수 없는 향을 사르니 저절로 두루 퍼져 큰 회징에 고행하였다. 여기서 9방이라고 했습니다. 9방. 9방 하면은 시방 세계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그래서 9방인데 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구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궁. 구궁 얘기해요. 9가지 궁자리, 집자리를 얘기하는 게 집. 하늘에 해달 별이 있습니다. 새.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그 땅에 저기 있죠. 물, 흙, 돌 이렇게 셋이 있고 또 우리 공중 사람에는 그 피, 살,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궁이거든요. 이게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라는 소리죠. 우주 전체에 두루하였다. 이런 영락들이 두루하였다. 전체에 다 영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그리고 값을 칠 수 없는 향을 사르니 저절로 두루 퍼져 큰 회중에 공행하였다. 만납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이 번기와 일선을 들고 차례차례 올라가서 보험천에까지 이르며 이 보살들이 미묘한 음성으로 할렘이 없는 개성을 노래하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이게 이제 공덕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무생법인을 얻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 중생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서 이제 법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이거와 아주 똑같은 사정에 그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신 줄 몰라요. 그 며칠 전 조선일보에 난 건데, 예,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교수 중에 교수라는 선발돼서 칭호를 받았죠. 아주 대단한 그 지체 장애자입니다. 이 지체 장애자는 이제 지적 장애하고 달라서 몸이 좀 불편한 것이지 머리는 상관없습니다. 이 1990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명성여고를 졸업했는데 이게
동국대학교 4대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랍니다. 그러니까 전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 교수 지체부자유 이 교수가 선생님 말씀 신현숙이라는 국어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나는 평상인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으로 해서 자기한테 쓰여져 있는 뚜껑을 열었다 그랬어요. 뚜껑을 파괴해버렸다. 제가 지체자유제니까 모든 사람이 흉보고 자기가 뭐 발표를 하려니 몸이 부자유하니까 선생님이 발표하라 그랬대요. 그 나가서 자기까지 발표 남들 다 오니까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자기도 그냥 나갔대요. 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7년 동안 입을 딱 닫아놓았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열애 학생 발표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체육 시간 그것도 뭐 넌 그냥 기본 점수만 받아라 뭐 기본 점수가 있다는군요 그때. 근데 나는 이제 그 체력장도 만점 받아야겠다 그리고 막 연습을 막 쓰러져 가면서 연습을 해서 만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쌓여져 있는 자기한테 굴레, 그 굴레가 뭐냐면 놀림보다 누가 놀려주는 것보다 자기를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 그게 더 자기를 죽였대요. 제가 미국에 가서 좀 느낀 게 뭐냐면요. 첫 번 이런 거 막 휠체어 타고 다니는 대학에 막 들어와요. 도서관에 막 건데. 근데 우리 이렇게 자리를 비켜해 준다는 게 이게 끌어주는 게 아주 선행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미국 애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밀어줄까? 왜냐면 이제 엘리베이터 이게 하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려면 턱이 있으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쓱 밀어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밀어줘요. 그 학생들이. 야, 쟤네들이 인정머리가 없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하기 위해. 아니야. 평상인과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힘으로 나가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미국을 잘 갔어요. 이 여자가 뭐 자기도 이 어머니가 옛날에 울릉도 뭐 호방전 뭐 없는 김희선 씨 그 엄마고 아버지도 부유해요. 건설회사 사장인데 그 엄마는 그 가수를 집어치고 이 애를 이제 위에서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얘를 고등학교 때까지 업고 다녔어요. 그 부모의 그 노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합쳐서 이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이 아마 그 선생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신현숙 선생님이고 이 친구는 정유선이에요. 그 이제 얘를 갖다가 좀 열애 학생에서 좀 꺼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는지 어느 날 들어오시더니 눈빛이 다르시더래. 26년 전에. 너 시를 한번 읽어봐라.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시를 읽는데 그냥 뭐 울음바다가 됐대 자기는. 나도 좀 웃겠죠. 놀리고 말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다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더듬더듬 저는 시를 읽었어요. 시를 다 읽자마자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는데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울고 말았지요.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날 바로 선생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뚜껑을 치워주셨다. 이거는 선생님이 나는 분이 치워줬지만 우리는 선생님, 스승이 계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스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뚜껑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게 법화경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선생님 와서 정말 뭐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대단한 분이시죠. 그 선생님 신현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날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자신과 기쁨을 주고 싶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너를 표현하거라.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될 때까지 해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게으름을 일으키고 게으름이 쌓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특별히 누가 너를 생각한다거나 무관심하다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유선이에게는 오직 유선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이지 누가 유선이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여 거기에 마음을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라. 누가 자기를 뭐 평가하고 그러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경계에 휩쓸리지 마라 그거예요. 이 선생님은 틀림없이 불교 신자였을 거예요. 맞아. 주체의식을 가지고.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절대로 경계에 끌려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유선이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이 뇌성마비 교수가 미국 조지 메이슨대 큰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교수 중에 교수, 학생이 추천하면 교수 전체가 투표를 해요. 거기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애의 그 위대성, 거기서 정말 뇌성마비라고, 그래서 이 친구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가 뇌성마비에 안 걸렸으면 지금 좀 안마사밖에 더 됐겠느냐. 잘해봐야. 왜 한국 이렇게 있고 이런 선생님 안 만났으면, 그리고 뭐 어디 공장이나 다녔겠지. 네? 근데 뇌성마비를 걸려서 자기가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 힘이 자기가 교수 중에 교수로 됐다. 이 가족들이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약 창의가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밋밋했을까? 그래서 창의가 있는 삶이 더 낫다고 여겨진다. 이게 뭐예요? 번뇌, 즉 보리예요. 번뇌. 보리는 어떻게 나오냐? 깨달음은 번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거 없으면, 이게 번뇌가 없으면 보리, 깨달음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지금 12단계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무생법인 아니에요? 무생법인 아니에요? 무생법인 뭐예요? 경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 그게 기본이 되니까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는 거는 이런 변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참 게으르잖아요. 게으르니까 자꾸 자신을 좀 채찍질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